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일요일을 주일로 만들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를 우리는 부활의 첫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세워진 인생학교 교장으로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자본주의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고 걱정을 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는 이 불안의 원인으로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이유, 명품을 거치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무엇인가 맛있게 먹는 이유, 그 모든 것은 누구한테 보여주고 또 나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자본주의가 만든 불안을 표현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불안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중에 중간쯤에 책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묘하게 편해진다. 부는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불안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율법에 충실했고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로마로 이송됐던 유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로마까지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가장 학식이 있는 정통적인 학교의 문화생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그것은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족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은혜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자족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의 출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떠나시기까지 줄곧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우들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 현장에서도 결국 그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고 그 나라 속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만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이 대위임령 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권한과 책임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그냥 주변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로, 세계의 종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비결이 이 기초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 옮길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살도록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너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수준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에 늘 고백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런 목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가 내 마음에 받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이 세계를 바꿔가는 역사 중에 하나가 노예제 폐지입니다. 사실 노예제는 인간을 구속하고 도구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세계적으로 아주 발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대의 상황에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동력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하다가 그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인권을 말살시키고 노예처럼 기계처럼 사용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에 국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성공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제나 즐거움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파티를 좋아했고 흥청망청 노는 것을 늘 기뻐했다라고 그의 초창기 기록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보니까 흥청망청 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의원이 돼서 오랫동안 법령 활동을 하면서 그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에서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수많은 노예가 필요했고 그런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대에 노예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힘썼던 윌리포스를 어떤 사람은 침뱉기도 하고 또한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하든 그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27년 동안이나 애써서 마침내 노예제가 영국에서부터 제일 먼저 폐지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내 안에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비전과 꿈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늘 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신경쇠약증을 가지고 늘 몸이 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한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하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너희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그때에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언제나 생명 구원의 역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전도하는 일,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에서 이 복음전도에 대한 설교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구원선이 된 것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좋은 것,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셨고 마지막 부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 시작할 때도 마지막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똑같이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누구나 다 압니다. 왜냐하면 꽃은 시들게 돼 있고 또한 들풀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탄천 주변에는 온갖 벚꽃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가 지났는데 벚꽃은 다 져버렸습니다.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으로 또 왕성한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연에만 해당되지 내 인생 속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언젠가는 꽃처럼 들의 풀처럼 마르고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를 내어 외쳐라. 인생은 풀이라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대단해도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린다고. 하루아침에 말라버리는 인생, 거기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힘들고 어렵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성 니느웨가 무너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고수했을까요? 40일 동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물고기에 3일 동안 가둬두셨다가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 아프고 힘든 경험을 했던 요나,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에 도착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3일 동안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내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대. 그냥 하루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그냥 니느웨 성을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백성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그 회개를 통해서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더 놀라운 사건은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는 요나의 표적이 단순히 구약시대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2024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태신자를 품고 또 전도할 자를 계획에 두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2024년이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말씀을 지켜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는 죄로움을 둔 영혼을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바꿔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시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것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배웠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반모섬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은 제외되어 있지만 그는 반모섬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설명되고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가르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궁전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왕이 먹던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과 물만 먹으며 그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는 어땠습니까? 모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는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안전케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왕 다리오 왕이 왔을 때는 기도하는 것을 그 많은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받아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왕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한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악을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과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채워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 시대가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